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안에서 큰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원래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했습니까? 원래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원래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어디에서도 중요시 여겨지냐면 마태복음에서도 중요시 여겨집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그것을 가져와서 마치 유대교에 모세 오경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신 5가지의 귀한 말씀이 있다라고 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몇 편이 들어가 있다? 5편이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개까지 같이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냐면 3개의 예수님의 설교문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죠?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죠? 5장, 6장, 7장. 한 번 더 얘기하면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과장해서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10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한다는 파송의 설교가 10장에 있고요. 다음 세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의 설교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러한 비유들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자, 오늘 우리가 몇 장 읽었죠?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18장 말씀이 바로 몇 번째 설교문이냐면 예수님의 4번째 설교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건데, 이 4번째 18장의 이 설교문은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안에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가 중요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몇 장이다? 오늘부터 보게 될 18장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 나누었죠. 가까이 있었던 사건만 얘기한다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변화산 아래의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간질병 환자를, 아이를 고치지 못한 상황,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셨죠. 너희 믿음이 뭐해서 그렇다? 작아서 그렇다.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즉 불가능한 일, 귀신 쫓아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 제자들아,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져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져야 한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진정한 믿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믿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만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주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더라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 진정성 있는 믿음은 무엇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킨다. 그러니 제자들아, 진정성 있는 겨자씨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기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 죽게 될 거야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그 믿음을, 너희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돼. 변화산 후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처음에 예수님이 저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반항했죠. 되들었죠. 그러다가 굉장히 혼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 죽게 됐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때는 제자들이 뭐 했어요?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또 얘기했다가 혼날 수 있으니까 입 다물고 도대체 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묻지는 못하고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근심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부활에 대한 메시지보다 돌아가실 메시지에 제자들이 여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는 다음에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가던 길에 제자들 간에 한 가지 논쟁이 일어나요. 어떤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말싸움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5,000명이고 그 중에 예수님이 70명을 뽑았고 그 중에 또 몇 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았는데 야, 우리가 이 중에서 가장 큰 사람 누굴까? 우리가 넘버를 매기면 나는 몇 정도 될까 하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마가복음의 이 평행 구절에 이 동일한 본문에는 이 분쟁하는 이야기가 논쟁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누가 우리 중에 큰 자냐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나섰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내가 수제자 아니냐 하면서 내가 제일 크다라고 했을 것 같고 아니다. 그 예수님의 친척인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크다. 우린 예수님이랑 친족이다 하면서 싸웠을 거고 그 나머지 제자들도 서로 줄을 서면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직전에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나는 어떻게 될 거다? 곧 죽고 부활할 거다. 순환 예고를 할 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면서 조용히 입을 다물었는데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나니까 막 서로 불을 막 하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결론이 안 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크냐 하고 서로 논쟁하면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이 문제를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자?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하고 예수님한테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뭐 반짝반짝거리는 눈으로 너다 이렇게 찍어주기를 원하셨겠죠. 네가 1번 네가 2번 12명 찍어주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사실 제자들이 뭐부터 잘못했어요? 질문부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 던져야 합니다.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제자들은 질문 자체부터 예수님께 잘못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는 뭐로 나누어진다? 큰 자와 작은 자 차등이 있고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큰 사람은 뭐한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유용한 사람이고 쓸모가 있는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면 큰 사람에 비해 쓸모가 별로 없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이 그런 비교의식이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도 나는 어떤 사람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큰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 제자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12제자 안에도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저 무슨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동체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데도 그 중에서도 누가 크냐 작냐 하면서 비교하고 교만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일들이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몇 명 중에 뽑힌 사람들이에요? 5,000명 중에 뽑힌 사람이고 5,000명 중에 몇 명 뽑았습니까? 70명 뽑았고 그 중에 또 몇 명으로 뽑혔어요? 12명을 뽑혔습니다. 이 정도면 뭐 해야 돼요? 자족하고 만족할 만한데 제자들은 아직 거기에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 12명 중에서도 자기가 탑이 되고 싶은 겁니다. 앞선 상위에 있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이 질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교하고 자기가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교만에 빠진다든가 또는 또 열등감에 빠진다든가 이런 죄악의 열매가 맺히고 이런 죄악의 열매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해치고 어렵게 하는 죄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질문을 던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거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12제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른 겁니다. 얘야 일로 와봐라 하더니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니들은 지금 천국에서 내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물을 때가 아니야 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뭐부터 다루어야 돼?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 니들은 지금 크냐 작냐를 따질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문제부터 너희들은 해결해야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앞에 어린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야, 니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 애처럼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아마도 반감이 생겼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이 애만 못하단 말입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만 못하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했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면서 충성하고 있고 복음도 증언했고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월급도 없이 당장 미래도 보장되지 않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12제자의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는 누구만도 못해. 이 어린아이 하나만도 못한 거야. 니들은 지금 이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어떻게 제가 이 애 하나만 못하단 말입니까? 우리가 더 돌이켜야 한단 말입니까? 이만큼 충성했는데 돌이켜야 한단 말입니까? 대답은 네,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경고의 말씀, 정신을 확 깨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당연히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면 내가 넘버가 몇이 되는가, 내가 순위가 몇이 되는가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헌신과 충성 이면에는 무슨 욕망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자가 되고 싶은 욕망, 큰 자가 되고 싶은 죄악의 욕망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었습니다. 칭찬하기보다는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인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인사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높이는 사람이기보다는 높임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한 마음 상태라면 니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먼저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처럼 대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래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잘 동의가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찌들어서 그런지 이런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 제가 초등학생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배울 것을 쉽게 발견할까요? 발견 못할까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쉽게 초등생들을 보면서 존경할 만한 것을 제가 본받을 만한 것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순수해 보이지도 않고 아이들이 겸손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성숙한 면이 별로 성숙하지 못한 면이 많은 것입니다. 개중에는 물론 착하고 순수한 애들도 있습니다.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하고 사고 싶은 거 사야 하고 그래서 부모를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세대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린아이와 같으면 오히려 어디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린아이에 대한 시각이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전, 3, 40년 전과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린아이의 인권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때려도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고소당하고 선생직을 박탈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사실 아이들을 신혼부부들이 몇 정도 납니까 요즘? 하나, 둘 정도 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큰 문제인데 하나 낳았으니까 둘 낳았으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여겨요? 정말 보호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오기야 금이야 그죠? 애지중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옛날에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아버지였어요. 가장 귀한 음식은 누구한테 드려요? 아버지한테 드렸는데 요즘은 아버지에게 찬밥을 드리고 요즘은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먹입니다. 예, 저도 가끔씩 경험하는데 자 그만큼 요즘 누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소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조금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모습들이 더 강화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몇씩 낳았어요? 적게는 5, 6, 많게는 10명씩 낳고 그렇게 낳더라도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서너 명 죽게 되고 또 그렇게 많이 낳았더라도 경제 상황이 다 뭐예요? 똑같이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만 더운 밥 먹어요? 한 6, 7명 있으면 장남만, 그죠? 나머지들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어디 아들아, 딸아,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 어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는 지금하고는 비교도 못합니다.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뭐 취급을 못 받는 시대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자 어린아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높아지고 싶어도 높아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어른들도 명확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낮아지는 존재, 낮은 존재,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운명이고 숙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낮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아이들을 봐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인격 수양을 해서 겸손하냐, 얼마나 낮아지는 마음이 아름답냐, 얼마나 순수하냐.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존재 자체가 이미 아이들은 어떤 존재였다? 낮아지는 존재였고 아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구를 의존해야 하냐면 부모를 의존하는 시대였고 부모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를?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버리면 그냥 죽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냐면 아버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양육받는 것이 당대의 어린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절대 의존적인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그런 낮아짐의 자리에 너희들이 들어가야 비로소 어디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다?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공동번역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어서 정말 절대 의존적인 삶, 자기를 높일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위대하고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져라, 낮아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 이것이 수용되고 용납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유능하든지 돈이 많든지 하여서 공동체에 무엇인가 유익이 되어야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난 사람이고 대접받는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와 같지 않다. 그것은 세속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로마 세계관에서는, 그죠? 이 로마 사회는 군대 사회였기 때문에 겸손함, 낮아짐, 섬김은 덕이었을까요? 덕이 아니었을까요? 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으면서, 플루타크 영웅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강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지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을 최고의 뭐로 세웠냐면 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겸손과 섬김은 누구의 덕이라고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노예의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예가, 어떤 노예가 최고의 노예냐? 노예는 겸손해야 한다. 노예는 잘 섬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면, 당대의 위대한 사람이라면 겸손하면 돼요, 안 돼요?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누구나 하는 짓이에요? 노예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게 당대의 세계관이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철학자 신은 죽었다 니체가 뭐라고 했냐면 철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독교가 서구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원래 우리는 영웅이 되고 원래 큰 사람이 돼야 하는데, 예수라는 분이 자꾸 겸손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해서 우리 서구 사회가 무너졌다. 우리가 망한다.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 이거보다도 뭐를 해야 한다? 다시 초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매력적이잖아요. 초인이 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래야죠. 어디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찌질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니체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서구의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그러한 세계관에 예수님이 지금 뭐를 던진 겁니까? 폭탄을 던진 겁니다. 야, 그게 큰 게 아니다. 야,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정말 크고 정말 위대한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겸손해지는 것이다.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산 아래에서라는 말씀, 우리 변화산 말씀 통해서 계속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하늘에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변화산에서 잠시 영광의 몸을 입으셨지만 산 아래로 내려오셨고, 산 아래에서 죽음의 자리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뭐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누구를 따라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낮아지고 그리고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내일 모레 예수님이 곧 있으면 돌아가신다는데도 자기들이 큰 사람, 하나님 나라, 여기서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들이 어부이고 세리이고 큰 사람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뭐가 될 수 있다. 큰 사람에 대해서 뭔가 군림하고 뭔가 존경받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헛된 욕망, 왜곡된 큰 자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보았을 때 기독교가 스스로 높아지고 세상 위에서 군림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기독교가 가장 많이 타락했고 가장 많은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세 사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지금 누구의 생각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생각에도 깊숙이 새겨져 있는 세상의 왜곡된 큰 자,
위대한 자라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아니,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그것을 직면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음성중앙교회에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섬겨야 할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만근 목사일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섬겨야지, 아름답게 해야지. 여러분, 지만근 목사일까요? 또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워지시는데 장로님이실까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교회에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할 큰 사람은 바로 새신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음성중앙교회 공동체에서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할 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또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돌이켜서 누구처럼 낮아지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누구만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서 타인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낮아짐으로써 섬김의 공동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